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영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주님 이 시간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가세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영광 받게 앞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나를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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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우리가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주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실 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멈춰버린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내려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예배하는 각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새로운 자리, 주의 영광으로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사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처소, 예배하는 각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과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공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비록 한 장소에서 정말로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장소 안에 같은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모든 부조리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3월 8일 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 드림빌더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드립니다.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3월 8일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5일 그리고 22일까지 저희 서울드림교회 청년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15일도 22일도 상문고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이 광고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모든 예배 순서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주일 예배와 동일합니다. 마음도 복장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는 저와 우리 드림빌더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3월 한 달간 SNS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NS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SNS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통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페이스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읽어야만 창세기 1장 2절부터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는 단순히 만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과 다스림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다라는 의미는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채워나가시는 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그 공간들을 생명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공간을 채운 이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균형도 맞춰가십니다. 빛과 어둠의 창조가 그렇고요. 계절과 낮과 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불리는 그 때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에 자신이 계획하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창조의 질서가 가져온 아름다움과 창조의 능력이 가지고 온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6째 날입니다. 이 6째 날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와는 조금 다른데요. 3가지 이유 때문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6째 날에 들어오면은 문장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마친 후에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어는 지시어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이 지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복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인 26절에 권유형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는 6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니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째 날이 특별한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앞에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1절에는 여섯째 날에 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쉬운 성경은요, 이날이라는 번역으로 관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 여섯째 날에만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즉 이 여섯째 날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섯째 날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기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늘 주어가 하나님 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26절에 갑자기 새로운 주어인 우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는 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특별한 창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즉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아멘. 삼위일체는 신비 개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독립된 인격으로 각각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각 독립된 인격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본체로 연합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우주에 그 어떤 존재도 삼위일체와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치 회의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창조의 패턴을 봤을 때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 굳이 사람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힌트는 우리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은 단순히 관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진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당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창조물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표현되는 우리라는 그 친밀한 관계에 초대받은 창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의 창조는 삼위일체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이고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가 누리고 있는 우리라는 이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남성적이다, 또 남성적인 종교고 성경도 남성적인 문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잘못된 관계들을 성경은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남녀 차별이라든지 계급제,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남성적인 것도 아니고 여성적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우리의 시작과 다가오는 완성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 결과가 사람의 창조이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 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26절에 사람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미션은 삶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설교의 적용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우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속에 품고자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늘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와 구분, 필요한 경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 안에서 나타나는 질서입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때를 정하시고 순서와 위치에 맞게 하나님은 채워나가시는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는요, 억압이나 속박 또는 그러한 잘못된 울타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이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혼란을 방지하는 정리와 분류이고 바르잡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자리 잡히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질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만 가능한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가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내일 하루를 계획하는 잠들기 전 시간이라든지 오늘을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상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온통 어두움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자 빛이 비춰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기도보다 앞서는 모든 조급함과 속히 결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급함이야말로 우리 삶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길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28절에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두 말씀 모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26절에 나오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착취의 개념이 아니라 인정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통치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통치 행위가 바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스리다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정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치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채식만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라는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육식이 허락됐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채식만 허락됐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권한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공통된 정신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기에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복하기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밭을 경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꾸고 꾸며가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창조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만 하는 진정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신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일하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생산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다들 생산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과 쉼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곤 있지만 정작 쉬는 날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언가 생산성 있는 일을 제공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쉬는 날 뭐 하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 뭘 하는지 묻고, 그게 당연한 질문이 된 거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루를 잘 보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쉬는 날 뭐 해가 인사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생산성은요, 속도와 물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생산성이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단순히 속도와 물량에서 나오는 생산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결해서 넘겨버리는 일들, 심지어 일을 쳐낸다라고도 표현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는 해야 할 일들은요, 쳐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사랑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영역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시되 단순히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목표로 재설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일하는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결과에 늘 따라오는 일관된 가치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 품기로 한 질서와 사랑이 합쳐진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가치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적용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축복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결혼과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삶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단지 우리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의 첫 번째 목적도 결국 생명이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만이 아닌 상대방과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잉태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날이 거듭거듭 될수록 채워졌던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채우는 삶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채워주는 삶을 위해서 새롭게 실천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고민만 계속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주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우리를 점점점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질서, 사랑, 생명의 가치를 삶의 방법으로 삼는 사람은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친구 요청을 수락한 사람이다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삶의 방법으로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진짜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차고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빌더스 지체들과 주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주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가서 나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곳 저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